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날 늘리고 고나고 상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천부여 의지 없사오니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눌린 영혼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교만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이 땅을 병들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긍휼함을 베푸시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순간들, 지난 날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루속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삶이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한글학교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진 목사님을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11장 2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양자와 접붙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고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큰 질문을 성경 안에서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좀 정확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저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그러면 할아버지와 저는 어떤 사이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천국 가면 형이라고 불러라. 자,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교회 용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독생자는 유일한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히브리서 1장 6절로 가보면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에서 맏아들, 첫 번째 아들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반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게 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독생자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로 어답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확실해졌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양자로 삼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접붙임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중반에 접붙임이라고 나오죠. 원예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접붙임은 영어로 graft라고 하는데요. 가지를 잘라다가 다른 나무에 붙이게 함으로써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원예의 방법을 말하죠. 자, 그런데 17절에는요, 두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 감람나무이고 또 하나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감람나무가 좋은 것입니까? 네, 앞에 참자가 붙으면 더 좋아 보이죠. 돌된 교회도 좋지만 참된 교회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요.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두 나무 사이에 접붙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즉 유대인 혈통이 아닌 세상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에 들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감람나무였고, 특히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류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어서 즉 거룩한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진액, 즉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꺾으시고 가지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하셔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 말씀이 이제 쏙쏙 이해가 되시죠? 이 접붙임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 뭔가가 무엇인지 로마서 11장 20절을 보실까요? 전반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즉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면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접붙임되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접붙임을 이렇게 받고 나면 이제 안심이다, 끝이다, 이게 아니죠. 2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 다음 절인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믿음을 버릴 때 꺾이게 된 것을 로마 교인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붙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거룩한 빛을 비춰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말씀의 진액을 진정으로 사모하기보다도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의 진액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이지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제가 1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에서 진액,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켰다, 보존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심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고 더 겸손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게 아니라 뿌리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의 진액,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룩한 등불을 밝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필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택하신 것일까? 우리 한국 사람을 택해 주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한국이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조선이 원래는 선택받았다라는 초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신천지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 말장난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로서는 양자 삼아 주시고 접붙여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평생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왜 참 감람나무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일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여러 민족들 중에서 참 감람나무를 어느 민족으로 택할까 고민하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혈통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일까요?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닐 텐데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뭔가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 의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요 ጼ다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을까요? 중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믿음이었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세워진 것도 믿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혈통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가보실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역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떤 특권을 받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 즉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유업을 잇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신분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성별이 어떠하든지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복,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유업을 잇는 그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독생자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평범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인물로 택함 받은 이유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역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접붙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마다 믿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인 크레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코르라는 심장과 이것을 드린다라는 도가 합쳐져서 믿는다가 된 것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을 드린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어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입양하시고 접붙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혜, 즉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격하여 이제 나도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먼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잇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피와 물을 그 생명을 다 바치신 것입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고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열매 맺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심장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접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아간 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수련장 가운데 아름다운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거룩한 등불을 밝히며 세상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 주님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접붙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등불을 밝히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장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진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도 다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 또한 앞길에 막혀진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의 답답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천국의 그 평강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8월 첫 주 8월 2일입니다. 우리 8월 달 우리에게 암송 말씀으로 주신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받은 말씀과 참 같은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목회 계획서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유아 유치부의 VB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유초동부, 조금 언니 오빠들인데요, 유초동부의 V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서로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휴강했던 가을학기 한글학교가 9월부터 온라인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글학교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귀한 사역인 한글학교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인영 안수 집사님과 장영숙 집사님의 손녀 엘리가 태어났습니다. 엘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엄마 아빠에게 사랑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엘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린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